네,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19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46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5장 33절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목표라는 것을 정해놓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무서울 것이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역시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이익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소명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과거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이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 선교사들로부터 잘 우리가 마음의 교회를 잘 이루고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받은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 불모지와 같은 선교지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 부여잡고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 역시 복음 전파라는 소명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 때문에 붙잡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풀려나고는 다시금 성전에 들어가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또 다시 붙잡혀도 자신들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을 향하여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대표해서 선포하기까지 하죠.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기 모인 공회원들과 장로들을 향하여 역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죠. 이 정도면 정말 복음에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장로들과 공회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세상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오히려 거기 모인 사람들을 극도로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공회는 앞뒤 볼 것 없이 제자들을 곧바로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율법사이며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로서 공회 안에서도 이 사람의 권위는 굉장히 존중되고 있음을 우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라고요. 즉 신중해야 한다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코 이 일에 있어서 함부로 막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말리엘은 드다라는 인물과 갈릴리의 유다라는 인물을 내세워 예수님의 경우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임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36절로 37절에 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다와 이 갈릴리의 유다는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이 로마 정부에 대해 비판하며 반란을 일으킨 자들입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이 두 사람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거나 또 도망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고로 나사렛 예수가 만든 이 집단의 경우에도 예수가 죽음을 당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의 경우처럼 될 것이라고 가말리엘은 지금 공회와 장로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말리엘은 여기에 한 가지 가능성을 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공회가 하려는 일은 정말 큰일 날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38절로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무너질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요. 정말 뛰어난 분별력과 또 신중함에서 나온 명쾌한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말리엘은 유대 역사의 3대 랍비 곧 에스라 또 그의 할아버지인 힐렐 그리고 가말리엘 이렇게 3대 랍비에 속할 정도로 정말 대학자였고 아주 중후한 인품과 덕망을 갖춘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승에 또 따르면 그는 스데반 순교자와 사도 바울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스데반을 아주 끔찍히 사랑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미루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열심을 다한 이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을 길러낸 가말리엘은 결국 초기 복음 확장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비록 가말리엘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에게 신앙인으로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또 판단할 때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몸소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말리엘은 자기 입장보다 진리냐 아니냐라는 이것에 대해 먼저 신경을 썼습니다. 그도 바리새인이었고 또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힘을 얻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들을 떠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익을 넘어서서 무엇이 정말 진리인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무작정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정죄하기 바쁜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확실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입장보다도 무엇이 진리인지를 먼저 고민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무조건 막 내 생각과 내 입장이 맞다 여길 때가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를 일컫는 말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리를 알아가고 또 깨닫고자 부단히 이 은혜의 수단들을 몸소 경험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진리를 알고 깨닫기 위해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내 고집과 아집을 벗어던지는 겸손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오직 복음의 진리에 순응하는 자만이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역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며 진리를 알고 깨닫기 위한 이 구도자의 모습을 지니며 나아갈 때 나의 나됨은 다 내려놓고 무엇이 우리를 향한 진리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진리라 되는 거짓 진리와 참된 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로 가말리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물론 바리새인이기는 하지만 그가 보기에 예수의 제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막 무작정 정죄하지 않고 침착함을 가지고 이들의 주장이 정말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잠시 밖에 나가게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라고요. 지금 예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결국 둘 중 하나로 끝날 겁니다. 전승처럼 내려오는 사람이 꾸며낸 일인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의 일로 증명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손을 먼저 대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자고 조심스레 제안했던 것입니다. 만약 정말 제자들의 말이 맞는다면 그들에게 손을 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조심하자고 말하면서 두 명을 소개했죠.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 말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책인 고대사에 보면 드다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 드다라는 인물은 파투스가 유대 행정관으로 있을 때 살았던 한 마술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예언자라고 소개하며 나는 여호수아의 후예다. 나는 여호수아처럼 이 민족을 구할 것이다.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역을 주도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체포되어 참수당한 인물로 요세푸스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물론 기록 연대의 차이로 위에 설명한 드다가 가말리엘이 말하는 드다인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실제로 헤롯 이후에 유다에서는 약 1만 번이나 되는 반란이 일어났으며 드다라는 이름이 희귀한 이름도 아니었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드다가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거나 떠났다라는 것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갈릴리의 유다 역시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인 유대 전쟁사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유다는 로마에서 세금을 위해 인구 조사를 한 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칠 것이지 그 누구에게도 세금을 내지 못한다라는 말로 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며 반란을 계획하다가 구레노 총독이 로마에서 유대로 올 때 계획했던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물론 갈릴리의 유다 역시 기록 연대에 대한 차이가 있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갈릴리의 유다 역시 반란을 일으키다가 체포되어 죽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거나 떠났다는 것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들은 공회와 장로들은 그의 이야기에 설득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원래 목적대로 당장에 없애는 것을 하지 않고 채찍질을 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라고 말하며 돌려보내게 되죠. 만약 가말리엘의 이 현명한 판단력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처한 위기에 개입하셨고 가말리엘의 마음을 또 만지셔서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제자들을 구해 주시게 됨을 우리는 본문을 읽어봄으로써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에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불리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든지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의 절실한 필요를 아주 정확하게 채워주신다든지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일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말리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일하신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가말리엘은 제자들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거나 또 그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그런 지혜를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가말리엘은 그저 자신의 정직함과 신중함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을 기준 삼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모습이 제자들의 목숨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목숨을 부지한 제자들과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가말리엘은 공회의 유력한 회원이었음에도 다른 공회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진리에 대한 겸손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3대 랍비 중에 한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죠. 그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사도들은 기쁨으로 공회 앞을 떠나고는 원래 늘 하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42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된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오늘 우리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기 위해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진리라고 말하는 알레세이아는 아라는 부정 접두어와 레세이아의 원형인 레토의 합성어로서 풀어보자면 숨김이 없는 또는 거짓 없는 진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인 우리는 숨길 필요가 전혀 없으며 한치의 거짓 없으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도들과 같이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참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참 많은 거짓된 진리가 판을 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사모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셔서 하늘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쳐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